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한 달 전에 여기 섰던 것 같은데 벌써 또 한 달이 돼서 이 자리에 섭니다. 요즘은 참 날씨가요.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졌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여름에 문을 좀 열어놓고 자는데요. 이제는 열어놓지 못합니다. 그냥 문을 닫고 잡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고 또 낮에는 햇빛이 따갑고 요즘에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 같아요. 조심하세요. 특히 어르신들 조심하셔서요. 감기 걸리지 않으시도록. 이제 어느덧 가을이 된 듯합니다. 날씨가 쌀쌀한 거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덥다 그랬는데 이제는 춥다를 만발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가을이 되면 하는 기억에 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구가 있습니다. 슬로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실제로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책이 많이 팔리는 건 가을이 아니고 여름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많이 들어왔고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납니다. 그래서 이 말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궁금해서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습니다. 과연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누가 처음 말했고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에요. 한유라고 하는 이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가 아들에게 이 책을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봐. 애들이 책 읽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책을 잘 읽힐 수 있을까라는 아비된 심정으로 시를 하나 썼는데요. 그래서 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라고 하면 이 시가 늘 사람들 속에 이야기 회자된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선생님? 예, 여기 보면 식구가 있는데요. 이 시에서 이 사람들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걸 찾아낸답니다. 보시면 시추저우제 신랑 입교호 등화초가진 간편 가서건. 예, 한글로 읽어보면 바야흐로 가을 장마도 마침내 개이고 마을과 들판에 서른한 바람 불어오네. 이제 등잔불도 가까이 할 수 있으니 책을 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비가요, 아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요, 등화 초가침, 이제 등잔불도 가까이 할 수 있으니 하면서 사람들은 이 식구를 따서요, 그래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을 할 때 이 이야기를 회자한답니다. 즉, 날이 서늘해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농사도 다 져서요, 창고에 다 들어가서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등잔불을 켜놓고 책을 펴놓은 것이 어떠니? 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나라를 좀 살펴봤더니요. 우리나라는 과연 그럼 이 말이 중국에서 이렇게 유래가 됐으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런 말이 더 많이 회자됐을까 봤더니요. 1920년대쯤에 일본이 이제 그때가 우리가 일본에 한일합방대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막 무난 통치하다가, 즉 무력으로 통치하다가 우리나라가 막 일어나니까 일본이 좀 바꿨습니다. 문화 통치로. 그러면서 조선 총독부 도서관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일본 책을 많이 읽혀서 일본 문화를 그들 스스로 스며들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 문구,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책을 읽히는 것을 독려했답니다. 또한 이제 의학적으로 좀 찾아봤더니요, 이 생리학적으로 우리 몸에서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호르몬이 있답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 이게 좀 덜 분비가 된대요. 더 분비가 되면 사람들이 다른 것에, 활동적인 것에 많이 쓰는데 이게 덜 분비가 되니까 사람들이 사색적으로 변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된대요. 가을이 되면. 그래서 가을에 조금 더 뭔가를 보고 생각하는 것이 많아지면 정상적이구나 생각하세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안에 신경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요.
그럴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또 그런 면에서는 타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연유든 뭐 중국에 있던 당나라 때 얘기건 1920년대 얘기건 또는 생리학적 얘기건 책을 많이 읽혀서 조금 더 풍성해지자라는 모습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라디오를 듣다가 그 MC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등학교 이후로 책을 읽어본 적이 없대요. 뭐 과장을 좀 했겠죠. 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때도 교과서만 읽었지 특별히 책을 읽지 않았다고 하면서, 근데 희한하게도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아이들이 셋 다 책을 많이 읽는데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안 닮아서 참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좋은 계절이잖아요.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서점에 가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손에 다 들려있잖아요. 책 66권이 들려있습니다. 이 책을요 매일 조금씩 읽어가면 이 가을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생리학적인 호르몬의 변화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안에서 이제 가을이 되면 사색적으로 변한다고, 그러니까 몸이 원래 이렇게 반응을 한답니다. 제가 굳이 소원하기는 이번 가을에요 조금 더 사색적인 면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가을 동안에 나는 누구인가? 너무 철학적인 질문이긴 하지만요, 우리 누구나가 다 생각해야 될 질문이 여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가 아니고요, 나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만약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나는 무엇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상반절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생각해 본다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는 누군지 아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우리 목사님은 이제 대지를 나눠서 주시는데요, 저는 오늘 할 얘기를요 아주 간략하게 해서 13가지로 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3가지니까 이걸 보시면 뼈대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요 제가 뭐 이렇게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못 봐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아내도 있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같이 들으시면서요, 오늘 특별히 쓰실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으니까 대충 13번까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저희의 눈을 마주치면 울렁거리지 않으신다면 같이 한번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요 같이 말씀을 나누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뭘까요? 성경으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자막이 안 실었고요. 한번 성경을 몇 군데 찾으려고 그러는데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해서요. 신명기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군데를 찾으려고 하니까요. 다 찾으려고 그러니까요. 한번 저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김혜모 목사님 계신 앉은 측에서요. 하나, 둘, 세 번째 줄까지 계신 분들은 신명기 33장 1절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진효성 집사님 뒤에 계신 두 줄은요. 사무엘상 9장 8절을 찾아주세요. 사무엘상 9장 8절. 그리고 이제 저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계신 분들, 우리 황인준 집사님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이거수 사모님 그 분까지는 열왕기상 17장 18절, 열왕기상 17장 18절. 그 다음에 우리 그 뒤에 계신 분들은요, 열왕기하 김세용 집사님부터 그 뒤에 계신 분들은, 그리고 저 유아실에 계신 분들까지요,
열왕기하 4장 7절. 열왕기하 4장 7절. 예.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옆에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드린 거니까요. 한 번 더, 예. 원래 리바이벌을 잘 안 하는데 오늘 하겠습니다. 이 앞에 계신 분들은 신명기 33장 1절, 그 뒤에 계신 분들은 사무엘상 9장 8절. 이제 감이 오시나 봐요. 고기를 끄덕이시면 차리죠. 그 다음에 이쪽에 계신 분들은 열왕기상 17장 18절, 열왕기상 17장 18절,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계신 김정일 목사님 그 뒤에 계신 분들은 열왕기하 4장 7절. 예, 저는 찾으신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 찾으셨으면 찾으셨다고 얘기해 주세요. 혼내는 시간 아니니까요. 사무엘상 몇 장이? 사무엘상 9장 8절이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찾으려는 의욕을 보여주셔서요. 사무엘상 9장 8절, 신명기 33장 1절, 사무엘상 9장 8절, 열왕기상 17장 18절, 열왕기하 4장 7절.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구약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목했는지 네 군데가 나오네요. 그 네 군데를 찾는 거예요. 자, 이제 다 준비되셨죠? 출발해도 될까요? 네. 예,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명기 33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사무엘상 9장 8절입니다. 시작. 사만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오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자문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열왕기상 17장 18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열왕기하 4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따라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 이렇게 네 군데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에서. 신명기에는요 모세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을 일컬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열왕기상은요 엘리야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에서는 엘리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11절, 6장 11절이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똑같이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모습들은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라 호칭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구약에서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름만 들어도요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모세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가운데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배면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봤어요. 그런데도 광채가 너무 심해서요 사람들이 모세를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수건으로 가리고 그분들 장막 안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밖에서 있고 너무나 그 광채가 하니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모세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사사시대를 보면서요 그 당시가 어떤지 너무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게 무너졌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서요 그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최고의 지도자는 그게 사무엘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고요? 엘리사는 어떻고요? 선지자들인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방신을 섬겨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신에 굴복했을 때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겼던 것이 엘리야와 엘리사였습니다. 이런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그리고 모세
그런데 오늘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렇게 경중을 한번 따져보세요. 물론 우리가 디모데에 대한 것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디모데 자체에 대한 건 많이 나와 있지 않고 그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들을 통해서 유추합니다. 디모데가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던 이런 인물들만큼 그렇게 중보적인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모습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건 아니니까 질문을 하겠죠. 맞으면 질문을 안 하겠죠. 디모데가 과연 모세와 사무엘과 엘리야와 엘리사만큼의 그런 중보적 사명을 감당했던 자라고요?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디모데가 그렇다고 그 하는 역할들이 그 했던 사역이 적으냐 그건 아니에요. 디모데도 충분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언급했던 그 인물들과는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알겠죠. 왜냐하면 바울은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구약의 인물들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몰라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알지만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디모데가요, 그 모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인식시켜주는 것입니다. 네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 아느냐?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디모데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었고 앞으로 우리 후세에게도 이 성경을 주는 이유는 이 성경의 말씀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 말은 우리도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나를 잘하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모세와 사무엘과 엘리야와 엘리사와 비견할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될 수 있을까?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나는 내 꼬라지를 알잖아요. 내 꼬라지가 지금 어느 형편에 있는데 주일날은 이렇게 와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와서 거룩한 척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이 자리가 아닌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는 그 자리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잖아요. 그런 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호칭을 받기에 부족하다는 말 자체도 너무 부족해서 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은혜에 걸맞게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 속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요, 그 모습에 걸맞게 그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이요, 이 한 문장 안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네 삶이 현재는 그렇지 못하지만 그런 분명한 것은 그 삶을 향해 달려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 또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걸맞는 삶을 사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어찌 보면 이것은요 11절 16절 북한인 게 아니고요 이 디모데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절 중간을 보면요, 이것들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앞에 있는 3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사역하고 디모데가 사역할 당시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요, 다른 교훈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면서 교만하여지고요, 그리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만연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부패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요, 경건한 모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디모데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사람이 유망하게 꼬리가 되라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비옥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보다. 이들이 가는 궁극적인 끝은 어디냐면요, 돈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모습, 그들의 마지막은요,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것을 탐내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인간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피한다고 하는 게요, 소극적으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인, 이 피한다고 하는 말 뉘앙스 속에는요, 의미 속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도망하다, 달아나다, 없어지게 하다. 앞에서 살폈던 3절에서 10절에는 이런 모습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슥 비껴가면 되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확 비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려고 할 때, 그냥 쓱 하고 가면 나도 모르게요, 잡혀서 간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손을 뿌리치고, 그리고 힘차게 여기서 반대쪽으로 향해서 힘차게 멀리 뛰쳐가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요, 여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다음에 피할 것을 피하라 말하고요, 그리고 또한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태도, 의롭게. 그리고 경건이라는 건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3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요, 탐심의 여지가 없는 희생과 봉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힘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참는 것입니다. 온유는요,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참는 것이라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대해서,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11절에서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요, 피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반대적으로 따를 것을, 피하려면 뭔가를 따라야 되잖아요. 반대적으로. 근데요, 그 반대적으로 따라야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나 공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원론적이고요, 원리적인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것을 따르려면 무언가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기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그냥 하다가 힘들면 포기하고 그냥 간만큼 유익이지가 아니고요. 이 따른다고 하는 말 속에는요. 철저히 쫓는다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그곳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요. 옵션으로 우리가 뭐 그냥 선택해서 그냥 기분 좋을 때는 내 믿음이 좀 좋아졌을 때는 이거 선택해도 되고 아 나 지금 힘드니까 이거 잠깐 놓겠습니다. 놓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그것을 될 때까지 그것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요. 의지적으로 누구에게 떠밀려 가서가 아니라 그것을 갈망해서 하나님 제가 그런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12절을 보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될 세 번째 명령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3절에서 10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모습들 그런 거짓된 가르침 잘 기억하세요.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건요. 외부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부적인 것들이에요. 공동체 안에 한 공동체 안에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예를 드는 거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 생하는 일이라고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밖이라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세상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근거와 판단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판단의 근거로 잣대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을 잘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모르면 이게 선한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해서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아 이렇게 얘기할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라고 반박할 수 있잖아요. 서기관들이요 왜 예수님께 그렇게 호되게 칭찬을 듣지 못하고 왜 호되게 야단만 맞았습니까? 아주 심한 욕까지 얻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은. 우리나라로 표현하면요 10원짜리 20원짜리 더 높은 거예요. 100원짜리도 될 수 있어요. 심한 욕이에요. 그런 욕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받았어요? 그들은요 그들이 통용됐던 전통, 그들이 생각하는 상식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의도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그냥 배워왔던 전통에 의해서 그냥 나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끼리 통용되는 전통, 상식,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할 수 있다고,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가만히 있으면 내게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게요, 게임의 시합에서 운동선수들 운동에 나가고 그 시합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애를 많이 써요. 그 시합에 나가기까지 올림픽이 있으면 4년 동안 얼마나 연습을 합니까? 그 땀이 얼마나 많이 흘리고 그 모든 것을 하고 가잖아요. 올림픽 가서도 얼마나 애를 많이 쓰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고 시합을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요 그렇게 싸워가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 전통, 상식,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깊이 말씀 앞에서 묵상하면서요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생각해보세요. 디모데는요 그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한테요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그냥 그 말 고지것들에서 반대로 해석해보면요 그럼 영생이 없나? 생각해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영생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 없이 설교도 하고 성도들을 돌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돼요?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면 이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게 디모데가 현재 위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디모데로 하여금 그 영원한 생명, 진정한 생명, 참 생명을 지니기 위해서요 부단히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이 취한다고 하는 건요 꼭 붙잡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놓지 않으려 내가 꼭 붙잡고 놓지 않는 그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친근한 교제를 누리고 계세요?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어제도 정말 그것을 붙잡고 정말 누가 빼앗아갈까봐 그렇게 하세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격이 없는 디모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사람을 여겨주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12절 하반절을 보면요,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는 거기에 부족하지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증언하지 않았니? 우리도 다 증언했잖아요. 세례 받을 때 다 하셨잖아요. 여기 다 세대교인 이상이시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기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있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억지로 오신 분 계세요? 안 오면 그냥 안 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오신 분 계세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요 자기의 명령이 아니라고 해요. 13절에 보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요 자신이 하는 내가 지금 명령을 하지만 이 명령은 누구 앞에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많은 모습들이 있고 예수님의 많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서는요,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잖아요. 빌라도에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나한테 얘기 잘하면 내가 풀어줄 수 있는, 내가 그런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으니까 나에게 얘기 잘해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딜을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내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권한일 뿐이다.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서요,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셨잖아요. 즉, 바울이요 디모데를 향해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이라는 건 그분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는 거예요. 그런 권위를 갖고 내가 너에게 명한다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네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들, 네 목숨이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살게 하신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 당당하게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처럼 너도 그런 자가 되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이 삶을 살아야 할까? 만약 기간이 정해있다면 1년, 3년, 5년, 10년 그럼 눈 꼭 다 감고 참아보자. 그걸 견디겠죠. 그러면 14절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언제까지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개인적으로는요 자기의 죽을 때까지입니다. 근데 너 가혹한 건요,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흠이 없을 수가 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잘하지만 저 사람한테는 못하게 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도 저희 집에 가면 잘한다 소리 듣습니다. 저희 부모님들, 장인어른, 장모님들, 가족이니까, 그렇죠? 밖에 나가면 다른 평가를 받겠죠.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서 다 흠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의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답답하지 않으세요? 와, 이걸 내가 어떻게. 오늘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약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셔서요, 하나님의 어떤 문제,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곳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되면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분을 바라보면서 가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건요, 그런 모습을 갖고 마지막 16절 하반절에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해서 내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뭐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웅 돌리면서 그분 향해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그 길을 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 확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그런 자로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부디 소원하기는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후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야, 누구누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라고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높이 내시면 축원합니다.